여러분에게 있어서 참 아름다운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하는 습관에 합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이 있다면 진정으로 주의 뜻대로 살려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만 하시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갖고 늘 계시니까 그 다음에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 말씀 읽을 필요가 없는 것은 그분이 말씀이시니까요. 말씀 육신 읽고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교회 가운데 이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 생각인데 이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몸을 입고 육신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기 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기도합니다. 여기 보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오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우리 거룩하게 사는 것은요 제 아들과 같이 가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이 세상에 무서운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 유혹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떠나 돌뜰지만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리에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내일은 십자가에 달려야 할 날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 달리는 이 사건이요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냐면요 명확한 아버지 뜻입니다. 근데 육은요 이 뜻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거부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아버지 뜻을 몰랐을까요? 아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 이 말씀이죠. 내가 한 데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이날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시는 그날에 이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이 부활의 몸은요 예수님과 똑같은 몸이에요.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와 똑같은 형체로 그날 바꾸어진다고 기록합니다. 똑같은 형체로. 똑같은 형체로. 또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날이 오면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와 같을 줄 안다고 기록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납니다. 이 예수 믿고 앞으로 다가올 그 영광은 엄청나고 이 믿음을 믿는데 이 믿음을 못 붙잡는 자들은 그들은 처참한 멸망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2023년에 와가지고 이게 제 안에서 이제 선명해지고 있는 점점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날에 참여하느냐 못하느냐 초미에 가진 사람 좀 잘 살면 어떻고 못 살면 어떻고 조금 더 건강하면 어떻고 조금 덜 건강하면 어떻습니까? 그날에 우리 앞에 그날에
어떤 분이 목사님 저희들이 글을 보내는데 그 글이 뭐냐면요, 오드리 헵번이라는 여인이 영화배우인데 그만큼 예쁘고 잘난 일이 없었답니다. 근데 남을 참 돕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세계적인 스타였지만 그는 아프리카 가서 가난한 자를 돕고 그들을 업고 그들을 부호하고 하는데 생을 바치다가 마지막에 60대 중반에 그는 배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훌륭하다고 저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카톡을 보내주더라고요. 제가 그 오드리 헵번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제가 사전에 들어가서 이 사람의 생이 어떨까, 어떻게 영화배우가 그렇게 좋은 일할까 찾아봤더니 이 사람은 크리스천 사이언스라고 하는 이상한 집단이 있다가 무종교로 돌았습니다. 무종교.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 목사님께 답을 보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인격을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사람은 불신자였군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답을 보냈습니다. 이 땅에 누가 대단한 삶을 살았다는데 영생의 믿음을 갖고 있나요? 영생의 믿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냐? 어제 제가 저녁에 나가시는 우리 교회 주일마다 못 나오셔서 수요일 예배 참석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교회에서 평소에도 저녁 기도가 있습니까? 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나와도 저 혼자 기도하고 나오면 같이 말씀 나누고 그럽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관심은요, 영생입니다. 영생. 제가 영생하는 믿음이 솔직히 아직 지금 준비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힘드냐. 예수님께서 영생을 선포하신 분이고 영생을 아시는 분이고 우리 영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인데 왜 이런 말 하십니까? 육은요, 영생의 길을 못 가도록 우리를 잡고 늘어집니다. 육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할 때요, 내 육과 싸움이에요. 내 육과. 저는 내 육이요, 정말 대단한 존재인 걸 저는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못 느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요, 이 육은 내 목자라는 직책 이거 가지고 있으면 no. 그 나라에 주는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너가 영생의 믿음이 있느냐 없냐는 겁니다. 자,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리에서 옮기시옵소서. 이 자리 죽음의 자리거든요. 이만큼 여러분, 그러나 내 원대로 맞추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하고 저는 요 사이에 상당한 계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한 기도하시다가 아버지의 뜻으로 돌아섰습니다. 천상으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따르라. 예수께서 힘수에서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에 땅이 들이 피발이 되더라. 기도에 인하 제자들에게 가서 슬퍼로 인해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냐 시험을 약있나 기도하라 하시다. 여러분, 드디어 예수님은 우리의 영생을 주고자 하는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상에서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나 내 뜻 포기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영광.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나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같아진다. 이게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을 주신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자, 우리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 28절까지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나 예수를 시험하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였나이다. 예수 이르시되 내게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영생을 얻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생을 위해서 이 땅에 주어진 이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렇게 영생을 바라고 사는 삶을 하나님은 이 땅의 삶을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의 삶을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그렇게 영원한 영광을 주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이웃도 이 길을 걸어가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정하는 것이라. 그러나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성경을 얻는 것을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연구한다는 거예요. 연구. 그럼 이 성경이 뭐냐? 예수님을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근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온다는 말은 우리가 이대로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회개하고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이 땅의 삶의 필요도 구하지만 주님 이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우리 마지막 읽을까요? 대전서 5장 16절 24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영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하려 종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허물게 본되기를 원하라.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매일 성경을 듭니다. 가장 놀라운 특징이에요. 비록 하루에 한 장을 읽어도 제가 매일 그러지 못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이게 왜 일용할 양식인지 아십니까? 생명의 양식이고. 여러분, 우리는 육이 매일 밥을 먹듯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거룩하지 못한 것을 떼어내고 거룩함으로 영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영생을 가고 있다. 매일 성경을 펴고 있습니까? 이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내린 결론입니다. 이 성경은 영생의 주체가 아닙니까? 안 펴요.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하루에 단 몇 분을 묵상합니까? 묵상해 본 적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묵상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날 이겨가게 해달라고. 우리 앞에 남은 길이 이 길밖에 없습니다. 내 본향 가는 길 보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계 갈 길을 달리고 땅 위에 수고를 그치라. 내 앞에 남은 길 오직 길 오직 저길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회개하면 받아주세요. 그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사랑이 날 용납하시고 생명의 멸류관 주